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 말씀 다 아시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어요. 확실해졌죠. 이것저것 머리 복잡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 다음날부터 짠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또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라도 항상 기도 못해요. 그죠?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쉬지 않고 기도 못해요. 범사에 감사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슴이 찔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런 것이 쌓이는 게 막 쌓이면은 하나님을 도망가기도 하고 예배자에 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안에 죄의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 쓴뿌리가 너무 독해요. 아무리 뽑으려도 뽑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어서 우리 안에 그 죄의 쓴뿌리 남아 있는 그 죄의 쓴뿌리에 자꾸 죄가 자라나도 물을 준다는 거예요. 의심의 물을 주고 혈기의 물을 주고 또 귀찮음의 물을 주고 바쁨의 물, 분주함의 물, 불평의 물, 오해의 물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순간순간 뭔가 조건만 맞으면 물이 잘만 들어가면 이 내 안에 있던 이 죄의 쓴뿌리들이 불쑥 자라나서 나로 하여금 혈기를 부리게 하고 하나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 서울대 간 학생들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정말 어려웠는데. 근데 신앙생활이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또 말을 못 해요. 저도 목사지만 저는 날마다 갈등과 고민과 또 혈기도 올라왔다가 다시 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회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를 기록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람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도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진짜 너무 큰 죄인이고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입니다 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 속에서 특히 이 빌립보서 2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변화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간단하고 쉬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돼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다 영접하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으시죠? 삶은 변화되셨나요? 대답 못하실 걸 생각했습니다. 이 삶의 변화라는 건 너무 어려워요. 저도 제자훈련 정말 눈물 흘리면서 몇 년을 받았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제자훈련 받았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청년들도 제자훈련 받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변화되던가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제가 질문이 너무 무거운가요?
왜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제자로 삶을 살지 못할까요? 내 삶을 왜 자꾸 되돌아갈까요? 옛 모습으로, 혈기왕성했던 그 모습으로 왜 자꾸 돌아갈까요? 우리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길 원하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걸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를 다시 의인으로 살리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가지고 죽고 끝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 신칭 의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눈을 뜨면 천국에 가면 좋겠네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고백하고 믿고 눈을 딱 떴는데 여전히 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와 사람 속에서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내가 예수님만 고백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더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는,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좋은데, 이게 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조금씩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그 기준들이 나에게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갈등이 심한 거예요. 너무나도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짓말하고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거짓말하면 가책이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모두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막 옛날보다 더 막 그 힘듦, 어려움, 자책감, 이런 것들이 막 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할까요? 변화돼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화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다 우리 뭐 부모님도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 내 자녀가 변화되길 원해서 가끔은 잔소리도 하고 또 매를 대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또 칭찬도 하고.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실 때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고 자격이 되고 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 없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군사로서 변화되길 원하죠. 남자들이 군대를 갑니다. 그럼 군대 가면 처음 입대를 하면요, 이런 단어 써도 되는지 어리버리하죠. 총도 쓸 줄을 몰라요. 제식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앞으로가 뒤로가 좌로가 우로가 몰라요.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그래서 첫날에는 완전히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긴장하죠. 막 욕도 먹고 얼차려도 받아야 되고 또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아침 6시에 반드시 일어나고
저녁 9시는 무조건 자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청년들이 군대 갔을 때는 총도 못 쏴요. 그리고 어떻게 군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의 지휘를 따라야 될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가장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훈련이에요. 끝없는 반복적인 훈련. 한두 번은 받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군생활 내내 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그 시간에 똑같은 훈련을 받습니다. 여김없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때 훈련 받을 때는 잘 몰라요. 내가 왜 이런 훈련을 받는지, 내가 왜 제식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참다운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도 변화해야 되고요. 내 신체도 변화해야 되고요. 내 재능 이런 것들이 다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실제 상황이 걸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몸이 먼저 반응을 하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반복적인 훈련을 했기 때문에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옷을 입고 총을 가지고 어디로 집합해서 어떤 차를 타고 어디로 가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자세로 내가 경계 근무를 하면 된다. 이게 내가 생각하기 전에는 먼저 몸이 반응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훈련을 통하여서 변화가 됐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런 끝없는 반복적인 믿음의 훈련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아 변화되는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변화를 우리가 일으켜야 되는데,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변화한다고 하면 조금 막연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의 롤 모델을 알려주세요. 모델이 없고 기준이 없으면 변화되는 것이 오합지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훈련도 대충 내가 받고 싶은 거 받고 받기 싫은 건 안 받고. 롤 모델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델이 있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누구처럼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무슨 인가를 결정할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어디를 가야 될 때, 또 기도를 해야 될 때, 좀 막연하다 생각이 되어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디로 가셨을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삶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직장, 하나님 제가 이런 직장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대학원을 가야 됩니까? 직장을 가야 됩니까? 제가 외국으로 유학을 갈까요? 한국에서 공부를 할까요? 또 우리 직장 생활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 계약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무엇인가 우리 항상 결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떻게 그것을 결정하십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한가요? 명확한가요? 잘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야 대학원 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너무 잠잠하세요. 너무 침박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결정할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무엇인가 결정할 때 돈 많이 주는
직장 구하면 돼요. 뭐 주일 예배 안 들어도 상관없잖아요. 돈만 많이 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너무 세속주의인가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결정하죠. 내가 행복하면 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죠. 그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결정을 그렇게 못 내려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 그런 결정을 그렇게 내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내리지 못하고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그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제가 이주로 가십시오. 이렇게 또 말도 못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 결정 못 내리잖아요. 기도합시다. 답답하죠.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자고 하니. 무엇인가 결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걸 고민하라고 하죠. 질문하라고 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알아야지 그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지,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지, 예수님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삶을 사셨지 알고 있어야 그것을 물어보고 또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책을 썼어요. 이 메시지는 성경책은 아닌데 이 성경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풀어 쓴 거거든요. 이 메시지는 성경책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굉장히 쉽게 풀어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메시지라는 책을 이렇게 참고해서 읽으시면 조금 말씀을 이해하는데 편해요. 그 메시지라는 그 책이 제가 있을 때는 신약만 번역됐었는데 지금은 구약까지 다 번역이 됐거든요. 한번 갖고 이렇게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 메시지에서 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거예요. 무엇인가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을 용서하셨을까? 아니면 저주하셨을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갖고 있었던 자기의 인식, 하나님 안에 자기의 정체성, 이것에도 분명히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귀신들은요, 예수님 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가장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셨는지 5절 이하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네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은 모든 일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무엇으로요?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누가 왕이냐. 그걸 가장 잘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 거죠.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사사기 시대가 끝났나요? 아니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한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옳으면 맞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답이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다양성으로 인정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기준도 없어지고 가치관도 사라지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 삶이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특권의식을 버리는, 그리고 헌신하고 섬기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섬기는 게 맞죠. 근데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가장 연약한 자에 찾아가신, 소외받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창기, 세리, 병에 걸린 자들, 저주받은 자들,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시간을 보내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로 섬기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냄새나고 가장 더러운 그 발을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은 특권의식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섬기셨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철저히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성급하게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않으시죠. 지금 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먼저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철저하게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사울왕이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했어요.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신뢰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상황에 상관없이 남에게 아무리 큰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때를 늘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이 때를 기다리시고 때를 분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뜻이 깨달아지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요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자를 고치셨어요. 38년 된 병자 고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귀신을 다 내쫓으십니다. 희망이 없는 자들을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날 법하죠. 하지만 예수님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 항상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예수님의 모든 것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다. 철저하게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이 네 가지, 이거 네 가지뿐만 아니겠죠. 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네 가지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 중에, 예수님의 자기 인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고쳐줬지만 배신당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포기하셨다면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을까요? 못 앉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벌써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에서 아직 살아계신 건 아니죠. 십자가에 다 죽으셨죠. 전제 조건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죽을 것이다. 죽어야 한다가 아니라 죽었다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인식이 우리 안에 부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죠. 옛날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이 전기를 신청해서 이제 전기를 연결했어요. 정보도 연결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검침원이 전기를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이제 매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근데 검침원이 그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검침을 하려고 했는데 거의 사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검침원이 이제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전기가 연결됐는데 전기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매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촛불을 켜기 전에 먼저 전기를 켜고 촛불을 켜고 전기를 끕니다. 자, 이 사람은 전기를 사용하는 게 맞나요? 아니 뭐 사용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전기를 사용한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전기는 연결됐지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전기는 연결됐지만 그의 삶이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은 받았는데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나의 그 옛 모습으로, 육적인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셨는데, 근데 그 주인처럼 필요할 때만 잠깐 켜고 바로 꺼버리면 그럼 그걸 전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나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전기를 켜고 전기를 사용해야지 그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왜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왜 자꾸 나의 육적인 자아를 붙잡고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왜 여전히 나에게 혈기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욕심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부어주셨는데 왜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타협함 없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철저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영광스럽게 했고 능력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의 삶 살아야 돼요. 무엇인가 결정적일 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예수님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마음을 알고 있던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도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기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기준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철저히 섬기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인정하며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용서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품어주세요. 용문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